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60이 넘으면 절대로 안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그런 확신은 그간 자기가 살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바뀌겠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아니에요 라고 안 믿습니다. 오히려 바뀔 것을 믿으며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괜한 짓, 쓸데없는 짓,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내 본성이야. 타고난 걸 어떻게 해?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뀌지 않는 것을 변명하거나 또는 바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도 받고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헌금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이나 인격,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나만 있는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실존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도 우리는 죽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하고 교인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니, 안 믿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교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들 하죠. 절대 내 남편은 안 변해요. 절대 내 아내는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셔도 그가 안 바뀔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면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의 변화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맺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보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데 스스로 맺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개 책임감이 강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의지도 강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인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니 마치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 위선자가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긴장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정말 누구든지 만날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종교의 행위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신앙생활 꽤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이만큼 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방언도 하죠. 예언도 하죠. 병 고침의 은사까지 나타나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을 통해 일어난 결과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어디 영적 은사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다 성품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주지 않았어. 이 말을 하시는 분의 의도는 뭡니까? 그 열매가 내게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일깨우시고 그때마다 우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를 통해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정표를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표는 말 그대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 다음은요,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일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며 그 지식을 매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는 타 종교와 비교할 때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호감을 갖지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설립하셨던 손봉호 장로님은 신자와 교회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인들이 오너인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을 돕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품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으며 그 사람이 행하는 봉사를 누가 기쁘게 받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사람이 그를 가리켜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 스토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게 하심으로써 그가 날마다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잠잠히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경에 쓰인 이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신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쓰인 곳에 사용된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신뢰를 의미할 때도 신실하다를 의미할 때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신실함을 의미하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을 대충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도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신실하지 않은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신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신실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참으로 나를 잘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한다면 너도 나를 닮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실함을 삶 속에서 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기에 그의 말은 거짓이 없으며 그의 행위는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80년대에 한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 살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기 위하여 대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그 이력서를 살피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여 있으면 면접관은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은 안 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함을 의미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한 번 살펴볼 것도 두 번, 세 번 살펴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가르쳤지 예수 믿으면 똑바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교회는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자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깜깜해졌고요, 이곳저곳마다 부패하여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면 반드시 육체의 욕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욕망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맺을 열매를 살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보시듯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신비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성품들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열매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은 전체를 조망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묘사되는 것들을 세어보면 모두 9가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9가지면 복수로 쓰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한 가지를 의미하는 단수로 쓰여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어느 단면을 잘라도 우리 삶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사역을 하다 오셨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들어.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이것은 싫어요 라고 해서 맡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나에게 삐졌어. 어느 것이 진짜야?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아마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성도가 했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그의 마음이구나 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렵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목사를 헷갈리게 하십니다. 아닙니다 했을 때 진짜 아닌 건지, 네라고 했는데 진짜 네인 건지,
네라고 해놓고 다음에 보면 안 해요. 아닙니다라고 해놓고는 하고 있어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여지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또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표현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열매는 살아있는 생명이 맺는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대로 죽은 나무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열매와 생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평범한 그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그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평범한 인간 안에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처음부터 원래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무엇을 물려받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정말 그가 위선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얼마나 잘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갖추었고 어떻게 갖춰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덜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평생입니다. 일평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성품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평생이 걸렸고 우리도 평생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거라 기대해요. 혈기와 정욕과 음란과 욕심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옛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이고 기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면 항상 질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 옆에 한 사람만 보고 있어도 죄를 짓다가도 안 짓는 척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보고 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더더욱 안 생기겠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면,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안다면 여전히 포르노를 보고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심한 욕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예전에 하던 그 악한 습성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잠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랬네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또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했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시고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셔야 그곳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어 주십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면, 나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